이 시간에는 호세아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전부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3종류가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왕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은 보통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은 히브리어로 보면 두령들이라는 뜻이에요. 두령.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3종류의 사람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 두령들, 왕족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3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 동사가 뭐냐?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3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어떤 경고를 하느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3가지 동사, 즉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2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2번째로는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미스바의 원래 뜻이 뭐냐면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지켜보는 파수대. 이게 미스바의 뜻이에요.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책자 갖고 다니잖아요. 그 책자가 파수대예요.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는 다 가져다 써요. 파수대, 신천지. 신천지는요, 신약에서 새하늘과 새 땅,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예, 다 갖다 써요. 다락방, 다 갖다 써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는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경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예? 뭐 적이 쳐들어오나,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파수대, 지키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미스바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이 미스바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6절 끝을 보니까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스리니라. 뭐가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봤었죠?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사시대예요. 이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왜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왕이 아니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끼질 않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이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몰락해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곡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 사사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무엘이 필요해요. 예?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내주시는 사무엘이 필요하다고요. 사무엘이 뭡니까? 응답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예요. 우리는 흔히 이 미스바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 부흥회라고 불러요. 대각성 집회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죠? 영적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했던 적 있지 않아요? 예? 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적 있지 않아요? 그게 미스바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예요. 자, 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했던 기도 내용을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냐?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자존심도 없습니다. 난 여기서 내 욕심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끝부분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향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순식 집사님이 나를 괜찮게 생각할까? 강윤덕 집사님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어설프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한참 쉬었다가 또 나오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나 행위를 통해서라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좀 많이 생기게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걷어가실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고 건강을 걷어가실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서서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로 연결이 돼요? 생활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 관리가 안 되면 생활 관리도 안 돼요. 생활 관리가 안 되면 뭐도 안 돼요? 마음 관리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는 게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미스바의 그 영적인 의미가 깊은 곳에 우상을 세웠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우상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올무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 다볼 위에 그물을 친다. 이 다볼은요, 사사기 4장 4절로 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여자 선지자예요. 이 여자 선지자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명령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승리의 메시지예요. 너 가면 이긴다. 승리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격인 바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남자를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격인 바락이, 군권을 가지고 있는 바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여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인원수를 셀 때 남자들만 셌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멸시를 당했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별이 심한 때에 남자를 대표하는 바락이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드보라를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드보라 선지자가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에 있는가. 나 뭐 때문에 예배 안 가? 그게 신앙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 때문에. 다볼산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산이에요. 그런데 바락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보라 선지자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9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보세요. 바락이 하도 징징거리니까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이 사건은요, 바락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멀어져 있는가.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였네요, 어제. 지방의 일로 목사님들을 세 분을 좀 만났어요.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요새 또 제가 우울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목회가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양반이에요. 나는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람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지.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상관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수긍하고 왔어요. 자,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에 친 그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물은 바다에 치는 거예요? 산에 치는 거예요? 바다에 치는 거예요. 근데 산에 왜 칠까요? 새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볼산에 그물을 친다는 건 뭘 잡기 위해서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이 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누가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 된다는 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끌어내리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영적으로 엉망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교회 막 등록한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심지어 신천지도요, 교회 가가지고 곧바로 본색 드러내지 않아요.
좀 묵은 다음에 본색 드러내요. 신천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 된다는 말의 뜻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시험 들게 해서 막아버려요. 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도록 해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에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특권층이에요. 그죠?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특권층이 적어도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삶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면 나 혼자 거기서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미스바와 다볼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굉장히 위대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권층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거기다가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거기다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올무가 되게 하고 그물이 되게 했어요.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먼저 믿은 적어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만큼 저와 여러분 말 한마디는요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행동 하나도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처럼 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 제사장이 가서 그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당연히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예? 이창원 목사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이창원 목사가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의 디딤돌이 돼야 돼요. 절대 올무가 되면 안 돼요. 그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지 않도록.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는 열심히 의를 행한대요.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하나님을 위한대요. 근데 실상은 돌아다니면서 올무 역할하고 그물 역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그물 역할하고 올무 역할하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몰라. 왜?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몰라요. 성령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만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알면 고칠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서 있다. 나는 내 믿음은 대단하다. 내 믿음은 훌륭하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나온 길에 쓴뿌리가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지 않았는가?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근데 어떨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냐? 부정적일 때, 책망할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내 품속에 거두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느냐 에브라임아. 그럴 때 그런 에브라임이 음행에서 더러워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호세아 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이 말씀 나눴잖아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합쳐서 은 30이라 그랬죠?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은 30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인 관계는 이 아내와 호세아는 종과 노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학대를 해도 이 종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아내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호세아가. 더 나아가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수하게 시험 들고 무수하게 넘어지고 무수하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무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호세아 5장을 보니까 또 바람이 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이 여자를 가슴 아픈 방법으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셔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결국 문제가 하나님께 있어요? 음란한 여자에게 있어요? 음란한 여자에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은 뭐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무슨 일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일하라고 안 해도 해요. 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선이,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재미없으니까. 괜히 나 힘들기만 하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안 해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결국 마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냉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서 하나님, 내가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 유지합시다. 너무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제사는 드릴게.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막 우중충할 때에는 아우 나 힘들어 얼굴에 표시가 나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얼굴에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해서 내가 좀 더 올라가야지 그러면 그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만이 뭘까요? 간단해요. 나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교만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불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 나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도 살아. 나 예배 안 드려도 살아. 교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다 저보다 연배가 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건방지지만 전 그래요. 저는 이 세상 사는데 그다지 비련 없어요. 난 그냥 하나님이 아프지만 않게 데려가시면 언제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참 버릇없죠. 한 10살 위에 선배님한테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가서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언젠간 철나요. 영적인 철도요 언젠간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철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아무 일도 해놓은 거 없어서 어떡한데요? 근데 영적으로 철이 좀 일찍 들면 그래도 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복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호세아서 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순간에 힘들어서 푸념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반은 투정하는 걸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품어주시고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둘 더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